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역대상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읍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읍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8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9장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으로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었죠. 70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계보를 찾는 일이었죠. 족보를 찾는 일, 자신의 이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 자,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이방 땅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확인하며 자,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범죄로 말미암아 끌려갔던 자들. 자,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벨론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제 원어를 보시면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이 되어버립니다. 바벨.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오염되고 또 왜곡되어서 사람이 중심이, 세상이 중심의 상태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벨에 사는 것. 성경적 비유라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벨, 일단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쪽에서 지어진, 바벨론에서 지어진 새로운 이름들로 그들은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자, 끌려간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자신이 범죄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미혹되었음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약속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가도 아무런 수익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따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로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빛이 나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익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것들 마치 무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가진다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만족이나 기쁨도 굉장히 짧은 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고민, 번민만 더해질 뿐 그것으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곳에 번뇌도 더하는 것이었고 물질이 많은 곳에 번뇌도 더 많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평강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다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늘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참된 기쁨, 이것들을 맛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바벨론으로서 돌아와 성읍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순서대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그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 이미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사장을 말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를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자들,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본목적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며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소를 잡거나 양을 잡든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자를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사장들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특별한 일을 하는 특정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근데 그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은 다 치우쳐서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는다라고 이제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더 나아가 레위, 느디님처럼들 이것은 직분이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hun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다. 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모양으로는 성전으로 주셨고 의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성막을 진으로 표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이걸 성전의 모양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성도이며 교회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이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제사장 또는 성도, 교회 같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역사에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일종의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얼만큼 잘 짓고 화려하게 세우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구현하면서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는 말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표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통적으로 이 새벽 기도회가 꾸준히 이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의 결과가 바로 이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이렇게 우리가 휩쓸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인지 워낙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찾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이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며 사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삶의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